전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위기의 상황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언제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간 그 길이 실패의 길, 어려움의 길,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갈등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똑같은 햇볕을 받고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싱싱하게 자라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더욱 바짝 말라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실패를 낳고 또 다른 실패를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로 그 위기 상황을 멋진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폭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대열을 지어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달려왔더니 여러분도 저도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는 이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또한 좌우에는 높은 절벽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요란한 병거 소리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왔는데 왜 이런 길인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이 길,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첫 번째 이 위기 상황, 우리가 만났었고 우리가 만나고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예배 나와서 뜨거운 물 가지고 우리가 앞에 나아가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 이 사업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문제,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는 깨어집니다. 물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해이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삶 환경 속에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시험이 꼬리를 물고 홍해처럼 우리 앞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해서 그래서 마귀가 나를 보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과 실패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조그마한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예배드렸는데 예수님 믿음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모든 여정들이 내가 다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일이 다 만세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다 보면 우리는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절벽이 솟아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러나 넌 낙심하지 말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막았더니 이 상황 사면초가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달아났을 때 몰렸을 때 곧바로 바로가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여행 자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고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위기 만날 수 있다. 방황할 수 있다. 어려움 겪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구원받아 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당하는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반사적으로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최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100%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100%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딪힌 홍해의 위기 속에서 갈 곳이 없어요. 앞도 막혔고 옆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이제 죽을 리만 남은 겁니다. 아 길이 없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갈라졌다면 홍해만 갈라졌겠습니까?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갈라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앞, 옆, 뒤가 다 막혔다고 했을 때 죽을 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내 생각의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보면 있던 길도 막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 홍해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액션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홍해를 통해서 내 방법으로 철저하게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죠. 내 신앙의 진가와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봐야지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홍해보다, 문제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답은 언제나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삭이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거, 하나님만,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타협이 없어요. 그것이어야만 해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만 홍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아가라고 해서 줄기차게 나아갔는데 나아가서 도착해보니까 세상이네. 이건 곤란하죠. 하나님을 넣어야죠. 하나님 나아가긴,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해서 나아가긴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별개로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내 생각과 방법과 내 경험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내가 홍해를 가리려고 자꾸 하고, 내가 자꾸 길을 만들려고 하고, 내 삶에 홍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넌 여전히 날 의지할 수 있느냐? 내게 예배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홍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 CCM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그 후렴을 보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제가 좀 개사를 해봤어요. 상황될 때만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내가 죽게 생겨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상황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다 죽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끝이다, 끝장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봅니다. 믿다가 포기하니까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좀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좀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인데 좀 오늘 기도하고 성전 나갈 때 응답이 돼야 돼요. 좀 약간 좀 빠른,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참 빠르잖아요. 빠르고 저도 계단 2개씩 올라가거든요. 1개씩 언제 올라가나 싶어서 2층 올라가는데도 2개씩 밟아요. 예. 우리가 전후 맥락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위기 앞에 가로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사니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강에서 우리를 전부 묻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본 듯합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늘 그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의 발걸음이 뜸해져요. 그 어려움이라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의 다양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위험이 아니라 위기는 언제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 이건 단순히 단 하나 문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봐도 되고 안 바라봐도 되고 성태적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를 마주하게 될 때 신호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라는 신호. 아까 말씀드린 찬양 가수처럼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 될 때만 그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이 발걸음이 뚝 끊어져요. 이 비밀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넋두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앞에는 언제나 모세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당황 위기 속에서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씀을 보고 성령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움직임, 능력, 임재, 운행하심을 볼 것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너 모세의 길 갈래? 이스라엘 백성의 길 갈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나오고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 두려워하게 됐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누즈벨트의 말처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시작. 문제를 문제시하면 그다음 문제는 문제가 된다. 문제는 문제가 된다. 예. 오늘 이 누즈벨트가 했던 말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점검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만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그리고 희미한 문제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 14장 13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뒤애굽 군대 좌우절벽 앞홍해 어떻게 이런 담대한 외침을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다음에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그리고 외쳤어요.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빨리 거기서 눈을 떼어서 말씀을 봐야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인지되고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심령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역전합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쫓아요. 끝까지 쫓아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예배 생활이 포기가 되고 기도가 포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다 올스톱돼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이건 통과되어져야 할 문제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통과되어져야 할 부분이지, 홍해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이제 끝났구나, 불평, 원만, 좌절,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따라올 때 그 앞서가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이 솟아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는 구름 속에 갇혀서 방황하고 허적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혼란 속에 빠져서 난리가 났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 속에 가려졌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힘도 없고 혼란성에 빠져있는 애국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모세는 역사하는 구름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면은 가만히 서라 그런 말이 나오고 가만히 있으라,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 몸가짐, 신앙가짐,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 언어, 입술,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둘지 말고 침묵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스포츠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저도 나이가 이제 중년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는 거는. 근데 제가 제 축구 스포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2002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 우리나라. 그 후반 우리가 1대0으로 지겠다고 후반 42분에 다들 일어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어디서 소리가 막 나서 보니까 설기현의 동점골이 터지고 안정환의 연장전에서 이제 결승골을 넣어서 2대1로 우리가 역전을 하게 되죠. 모든 그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가 재미있었지만 특히 저는 16강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그렇게 세게 끌어안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는 아닌데 그때 너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2분 때까지만 저도 일어났어요.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진짜 삶에 희망이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1대1 동점이 된 거예요. 2대1 우리가 이겼죠. 그 감격을 한번 더 느껴보려고 다음날 재방송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40여 분 했는데. 근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지만 길은 만들어집니다. 쓰러졌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은 지고 있지만 나는 역전승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이 절대 진리 속에 우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세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 절대적인 믿음 안에, 절대적인 순종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가. 세상 북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광고했다시피 우리 최영아 집사님 입간 예배가 오늘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가 7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함께 따뜻한 위로와 또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